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자,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할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먼저 우리 신앙 고백부터.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아가포카이 에올로고엔 예수. 아가파이 에올로고엔 예수.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4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바울의 권면, 명령, 아니면 그 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갈등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지금 권면을 하고 또 명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갈등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15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서로 사랑을 품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해달라는 그런 간구였어요. 이 바울의 간구는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를 향한 그런 간구이기도 하지만 이 로마서를 수신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바울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바울의 기도이지만 그 1세기 당시 바울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충분하게 적용이 된다. 바울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물론 바울의 간구가 다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간구가 이렇게 바울이 간구하는 그 내용 자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을 때 이미 다 이루어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사항들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아닐까. 이미 이루셨는데 그리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따라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죠. 바울은 한 마음 한 뜻, 하나의 목소리는 고백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이 기도는 단순히 서로 잘 지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바울의 이 기도는. 믿음이 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간구를 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 단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잘 듣는 그런 태도, 성도의 태도,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 인내하시고 또 희생하시고 그리고 겸손히 섬기셨던 그 본을 따라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생각할 때 이러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 공동체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바울은.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니겠느냐. 이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 간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바울은 14장부터 쭉 이어지는 바울의 그 권면을 쭉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도우셔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간절히 구했던 것 같아요.
성령께.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단지 따라하거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많이 하죠. 예수님의 본을 따르자,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간 그 길을 가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하실래요? 그 방법을 제시를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마치 있잖아요. 뭐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런 것으로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고백이잖아요, 고백. 내가 중심이 아니다라는 고백. 내가 신이 아니다라는 고백. 나는 그저 피조물이라는 그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그걸 얘기하면 뭔가 좀 이상하죠. 왜냐면 이상하다기보다는 왠지 성도들이 위축될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다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보고 십자가 지나가니까 못 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복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예수님을 본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이 열매는요, 공동체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무르익어 가게 되면, 성도가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변하지 않는다고. 예전에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은 변하지 않아야? 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출석하셨던 분 중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변하면 죽는다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그냥 싫은 거예요. 본인이 바뀌는 게 싫은 거죠. 그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의지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타락한 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의지, 결단, 노력으로는 이 변화가, 이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로마교회 안의 그 갈등에 대한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요.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접속사와 함께 2인칭 복수 명령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받으라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기억개정에 나와 있는 말하고 좀 다르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직역을 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받아들이셨던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 인정하라. 라는 그런 바울의 권면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는데 7절 권면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일까를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14장 1절부터 15장 6절까지 권면의 결론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7절을.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서로 받으라예요. 서로 받으라.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약한 자든 서로 다름을 이유로 비판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서로를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늘 메시지가. 여기서 서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인정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하게 서로에 대해서 예의 있게 대하라, 또 아니면 잘 지내보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여기서 현재 중간태 명령형이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을 해요. 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에 이 문법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흔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냥 명령이구나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여기에 이 문법에 사용하는 이 중간태 명령법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례적인 행동이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일에 내 마음과 삶을 깊이 참여시켜서 서로를 품으라는 의지와 책임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중간태 명령법의 용법이에요. 바울은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너희도 2인칭 복수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이런 중간태 명령법을 주어서 너희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받아들여야 돼 라고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깊게 좀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내 삶과 마음까지 온전히 다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서로 받으라라고 말할 때 그냥 우리가 흔히 서로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한테 한번 참아주고 겉으로만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대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을 진심으로 담아서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 문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명령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인내하면서 적극적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품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 중간태 명령법을 사용해서 주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과연 이 메시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아니, 이 메시지대로 지금 전달해주고 있느냐?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보고 이렇게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마음과 삶을 전부 다 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라는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과연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건데. 중요한 내용인데.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라는 명령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이 이게 갈등이 생기면 다들 그러죠? 그냥 눈 감아주는 척 한번 그냥 이렇게 참아주라고. 그렇게 끝내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라는 그런 의미예요. 진심을 다해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먼저 그 사람을 그 성도를 안아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데 깊은 메시지가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성도들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매너, 이 매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진실된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우리 14장 1절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을 보면 근데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신앙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서로가 다. 저와 저 아내하고도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이상이고 그리고 사모님들은 뭐라고요? 현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맨날 싸워요. 근데 아직 신혼부부인 우리 전도사님 부부는 아직 안 싸우겠죠? 몇 년만 더 지내보세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이상과 근데 사모님은 또 현실이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서로 이해를 해줘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삶의 방식도 다르잖아요. 각자가 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그 성도를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을 어디에다 맞춰서 해석을 할까요? 내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해요. 내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절대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안 하면 이 성경의 은혜를, 성경 말씀의 은혜를 깊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와 다른 신앙의 배경이나 관점을 가진 성도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떻게 돼요? 서로 부딪히고 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다. 근데 다들 어떻게 해요?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다들. 페르소나, 두 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딱 보면 정말 교회 안에 페르소나 같은 사람 너무나 많아요. 겉으로 교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은 정말 양 같아요. 그런데 그 속마음 뭔지 아세요? 그래, 너 한번 보자. 내가 너 한번 볼게. 이거잖아요. 그분들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악마로 변하잖아요. 악마로. 늑대로 변하잖아요. 양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환상을 집어줘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환상을 집어줘서 성도들에게. 너는 양이야. 너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정말 양같이 온순하고 너무 순수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그 인격을 덮어 씌워줘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현실을 딱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늑대가 돼버리고 사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런 모습을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제가 전사부터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신앙의 스크래치가 가야 돼요. 스크래치가 가고 피가 철철 흘러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피의 상처를, 피나는 상처를 치유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것이 다 벗겨지고 예수님 것으로 다시 새롭게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싫어해요. 아니, 거부해. 두려워해요. 사실. 내가 피나는 게 두려워. 내가 피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안 날라고 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꾸 숨어. 예수님 앞에 숨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예수님 품으로 숨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숨어요? 세상으로 숨는다니까요. 세상으로. 그러면서 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순한 양이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선해. 이렇게 다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인격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제 모습입니다. 제 모습. 제 모습. 그래서 바울은 서로 받으라라는 명령을 하면서 예수님이 너에게 받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너에게 받아주신 것처럼 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먼저 아무 조건 없이 너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너밖에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랑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서로를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을 받아주신 것처럼이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바울의 의도는 무엇일까?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갔나요? 아니 근데 하다 보니까 깊게 들어갔어요. 과연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줬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 기준 자체가 뭐예요? 그 기준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받으라는 이 명령이 문법 형태상으로는 중간태와 수동태가 둘 다 가능해요. 중간태도 가능하고 수동태도 가능하고 문맥상으로는 근데 중간태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태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지와 책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수동태 명령법의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좀 덜 되실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수동태 명령법이란 뭐냐면 행위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고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맡기라라는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이 명령이 수동태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맡기라는 것이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수동태로 저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본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그런데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는 이 명령이 수동태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성령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도록,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충만함이 이루어지도록 내어드리라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죠. 그러죠? 명령이지만 바울의 우리 지금 노목교 성도들에게 서로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지만 스스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신을 맡기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상황이 달라지죠. 강력한 명령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이 명령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제 해석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이 이루시도록 너희 자신을 맡기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수동태 명령법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권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실 예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조건 없이 모두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해석을 해보기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게 쉬운 일일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이런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헌신, 받아들임, 이것을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죠.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너희 한번 잘해봐. 내가 이렇게 명령을 할 테니까, 권면을 할 테니까 한번 잘해봐. 이런 식의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이 일을 직접 이루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억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셔야만 가능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것을 지금 로마교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바울의 표현으로는 강력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한번 잘해봐. 라는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복음 안에서 맺어지는 삶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참 여러 가지, 이 한 절에서 여러 가지 나오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오늘 한 절에 다 나와 있어요. 응?
아니, 그리스도께 우리가 받아주신 걸 설명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권면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사역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과도. 자,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헌신하시도록 하신 것을 통해서 너희 로마교회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강하고 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기 이함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보이는 7절 말씀 이 한 절에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정말로 많은 의미가. 예수님이 보이신 분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유익을 위한 것인 것은 분명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로마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 이 목적을 성경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성경 전체에서 확인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의 기준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지 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축복을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 역시 나의 유익이나 이웃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는 큰 목적을 품어야 되는데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이런 마음을, 이런 큰 목적을 품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이유는 단지 우리가 편하게 되고 또 구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더 크고 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언약 백성을 도와주고 구원하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 언약을,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완성이 될 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이 세상 사람 앞에,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앞에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됩니다. 놀라운 건요, 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드러낸다,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세상에 선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실히 이루셨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 그 희생은 그냥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깊은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것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뭘 잘해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는 그냥 막 산 것 같은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것이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정말로 단순하게 이게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예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품고 사랑을 할 때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로 인도함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허락하신 한 주간에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을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최선 다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